열왕기상 6장은 솔로몬 왕의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솔로몬 하면 대부분 그의 지혜와 또 이 지혜로 인한 이 영화와 부귀에 관하여 우리가 이해하고 있겠지만,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사실 성전 건축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셔서 그를 세운 이유가 바로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특별한 지혜의 은혜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즉 그에게 특별한 은사로 주어진 이 지혜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또 이것을 열방에게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완성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저자는 이 성전 건축에 관하여 열왕기상 5장부터 9장에 이르기까지 약 5장에 걸쳐서 성전 건축을 기록한 것입니다. 열왕기 기자는 특이하게도 성전 건축의 이 시기로 출애굽 때를 기준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4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성전 건축을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에 시작하였다고 밝히고 있죠. 왜 출애굽했던 시기를 기준으로 먼저 밝히고 있을까요? 열왕기 기자는 하나님의 약속, 즉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약속 언약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이 약속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실현되게 된 것은 바로 모세 때부터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게 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열왕기 기자는 출애굽 때 주신 이 약속이 지금 솔로몬 왕에 의해 이루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은 다윗이 준비하고 계획했던 것이기는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보다 훨씬 이전인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인데요.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의 번제와 너의 제물과 너의 11조와 너의 손의 거제와 너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움직이는 성막이 이제는 아니라 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정하여 그곳에서 예배드리도록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시대에 이미 성전을 지으시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도록 하실 것을 계획하셨던 것이고,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지금 솔로몬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1절 말씀을 통해서 열왕기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긴 시간이 흘렀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보시면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비록 그 말씀이 우리가 보기에 현실과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아도 어떻습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다 이루셨고 또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의심치 말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2절부터 성전의 이제 전체적인 규모와 시설들에 대해서 치수를 소개하는데요. 특이한 것은 성전이 건축되는 동안 이 성전 속에서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라고 말씀합니다. 성전 건축에 사용되는 돌을 이 성전 건축 현장에서 다듬는 것이 아니라 채석장에서 미리 제단하여 다듬어서 가져와 성전에서 끼워 맞췄다는 것인데요.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27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명령하시는데요.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되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라고 말씀하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일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하나님의 평화와 거룩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철로 만든 연장은 피를 흘리는 도구를 상징하죠.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평화가 이 거룩함과 평화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같은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솔로몬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기초하며 성전을 건축하였죠. 솔로몬은 건축에 쓰이는 돌뿐 아니라 성전의 모든 시설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코 솔로몬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은 인간의 뜻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 우리가 교훈 받을 수 있는 것은 성전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사실 누구를 위하여 존재합니까? 우리가 앞서 신명기 5장 12절의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성전의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막을 지을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이 건축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예배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는 예배 때 우리가 은혜 받고 기쁨을 누리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오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의 마음에 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주체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지 기도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는 결코 우리의 기쁨을 위해 우리의 만족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많은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자 예배를 편하게 바꾸고 설교와 찬양과 모든 것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으로 판단하죠. 이것은 예배의 주체가 바뀐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만족을 위해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는데요. 11절에서 13절입니다.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었기에 솔로몬에게 복을 주신다거나 성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전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전을 잘 지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성전을 지었다고 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는 우리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많이 기대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잘 나오니까, 기도의 자리에 잘 나오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니까, 내가 헌금을 잘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 주시겠지라고 우리는 때때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행위로 하나님의 복을 결코 받지 못함을 말씀합니다. 물론 열심히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 우리가 순종한 것이라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얼마나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축복의 조건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 성전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이스라엘과 솔로몬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죠. 그저 성전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함이 없이 성전만 바라보다가 나라가 갈라지고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처럼 연약한 존재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변질됩니까? 죄로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진 삶을 살죠. 그러나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실패치 않고 주님의 공로와 은혜로 말씀에 순종하는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승리케 하실 말씀과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순종합니까?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게 하시고 나를 위한 예배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